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는 무엇인가? 몸된 교회에 대한 교리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임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해 개인적인 권면을 해 주었죠.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배우기에 힘쓰고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25절부터 29절까지 대인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해줍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도는 먼저 이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 전제로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란 말은 벗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2절, 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옛사람을 벗는 일은 무엇보다 먼저 거짓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일컬어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거짓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었던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진리의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고 그의 몸에 지체된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라는 말을 들어보았죠. 위선자에서 위선이란 말은 풀이하자면 어떤 선행이 있는 것에 가짜로 대한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거짓 위 착할 선.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무대 위의 배우를 뜻하는 헬라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슬퍼도 슬프지 않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걱정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연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가면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코 위선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거짓된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서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지요.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형제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업계 성도님들이 그런 가식과 위선이 없는 진실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둘째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시작. 분을 품어도 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화를, 그 분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27절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화를 오래 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화를 내면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서 내가 그만 홧김에 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 라고 하지요. 화로 인해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가치관에 있어서 해가 진다는 말은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새로운 날까지 분을 품지 않는 이 분노가 지속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마음대로 안 되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영암의 성도님들은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러려니 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지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8계명에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태도를 넘어서 선을 실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되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사들이 많은 사회, 이 사회는 병든 사회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어야 하고 또한 그 결실을 통해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을지라도 결국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거두게 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게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암의 성도님들 모두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남에게 은혜를 전하는 삶, 남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더러운이란 뜻은 쓸모없는, 썩은, 상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말은 그 자체로 나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란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든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깨끗한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어떠한 입술이 되어야겠습니까? 착하고 선하신 말들이 오가서 정말 우리 서로에게 사랑스러운 말, 서로를 힘주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늘 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도를 세워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유익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쓸모없는 말, 썩고 상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혜의 선한 말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한 이후에 이제 종합적인 교훈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 또한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꽝꽝꽝 도장을 찍어준 것이죠. 여러분 도장을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인을 쳤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호적 등본에 찍힌 확인 도장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적 등본에 찍힌 도장처럼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31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모든 악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를 가진 말들을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성화의 도상에 있고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모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 잘못된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라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말씀에서 너희는 버리고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지고 뜻의 수동 명령형입니다. 즉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착한 삶을 살아야 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면서 그러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악을 몰아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오늘 말씀 2절 말씀처럼 이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서로를 향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모든 악한 일과 악의를 다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